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좀 어감이 다르죠?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좀 어감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빨리빨리. 그래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한국인들의 이런 빨리빨리 기질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6.25 한국 전쟁 그 표 속에서도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했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IT 강국이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에는 많은 단점들이 있었는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게 되었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었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냄비 기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 건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파트요? 순살 아파트. 예. 그냥 빨리빨리 뭔가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나면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야단법석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빨리 흥분했다가 빨리 가라앉고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빨리빨리의 문화와 냄비 근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들, 그 기질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기적적이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짱하고 등장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주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더란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정의 도교가 일어나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후련하구나. 기도를 해도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내 그 마음속에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열광적으로 찬양을 해야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왜 저렇게 무능력했지? 왜 저렇게 돌아가셔만 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호령하고 이 땅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그저 말 다루듯이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솔직히 좋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전 총장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목사님, 이 교수님은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한다. 어떤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된다고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된대요. 저는 처음에 이제 풀러 신학교 그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책을 딱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가만히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즉시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확 응답해 주시는 그 마치 그 요술 램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요정처럼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우리와 천천히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때로는 느리게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석학의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성급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즉시 행동하고 당장 일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 질서 속에서 때로는 느리게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 해봅니다. 계시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시나?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다, 드러내 보여주다, 이러한 뜻이죠. 죄 많고 요한한 인간은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여시고 개방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대자연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광대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 바다 풍경을 보면서 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드셨지? 역시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또 성경 66권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삶, 그것을 내가 영화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연극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 내가 느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전부 다 이해되어지고 전부 다 설명되어지고 전부 다 해석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스스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비밀과 신비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드러내지 않으심,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숨어 계심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쓰느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그 추억과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누구든지 이 경험은 해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가면서 내가 이 시까지 있을 테니까 숨어 하고 막 숨잖아요. 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순례가 되십니다. 자, 너희들 한번 숨어볼래? 인간들아, 너희들 숨어볼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숨어볼 자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리 숨어보고 저리 숨어보지만요, 하나님은 다 찾아냈어요. 전부 다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친히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곳에 꼭꼭 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되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순례 삼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감추고 여기저기 숨어 계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 간절히 부르짖어도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좀처럼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 답답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말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의 손자가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손자가 꼭꼭 숨어서 순례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깊숙이 숨었어요. 하지만 수십 분이 지나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순례는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집에 간 거예요. 못 찾으니까 못 찾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손자는 나무 덤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 랍비가 거기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손자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찾아와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랍비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너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랍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다가 잘 안 보이니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더 빨리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예. 요즘에 뭐 인터넷 검색창에, 그 녹색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금방 답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답변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아니 계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과 불평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응답이나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에 봐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탄식, 그런 한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대표적인 말씀, 시편 69편 17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이 자막을 보면서 저 말씀 우리가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다윗이 답답해 죽을래.
죽을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제발 숨기지 말아달라고.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단지 인간의 어떤 죄나 악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그 신실했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너무나 아프고 옆에서 마누라 잔소리하다가 떠나가 버렸고 또 친구들 그냥 계속 자기를 위한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좀처럼 볼 수가 없구나. 그런 한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까닭은 어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열심히 없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인간 지식의 유한함과 피조물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작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다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 이사야 그 45장 이 전체의 내용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파사 제국, 요즘에 페르시아라고도 이제 말을 하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잔악 무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마디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성군 다윗 시대 그러한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원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개 어떤 축복의 환경, 어떤 부와 성공, 모든 것이 잘 되는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실패,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잇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이나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주일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막이 아직 안 나왔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인가요? 고통 중에 해산하는 어머니를 향해 무엇을 낳으려고 하느냐고 감히 물을 수 없듯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지혜와 계획을 파악하기 힘들며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숨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만 피조물의 위치에서 설령 그것이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과 고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과 행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축위원들이나 우리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쭉 우리 건축 과정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고 한번 복귀를 해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따져봐도 계산이 잘 맞지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채 없이 이 교회를 완성하게 됐고, 또 그 아파트 그 세 채를 그렇게 구입하게 되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떻게 이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 160억이라고 하는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 과정 속에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동시에 철저히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모습은 직접 나타나 드러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현재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 50장 20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를 해석하면서 어떠한 말을 했느냐?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과 계획은 모른다. 심지어 성경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리를 위해 몰래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는 많은 일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한번 저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내 안에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라고 하는 찬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불러도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때로는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죽은 내 영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사 결국 내 영을 살게 해주시더라.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결국 그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담겨있는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소서.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무더운 이 8월 초, 지난 밤도 설쳤지만 그래도 뜻 있는 우리 세계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요? 왜 하나님 그렇게 숨어 계신 것 같지요? 하나님 정말 내 곁에 있는 건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보이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니 계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헛발을 디디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너무 빨리빨리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느리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헛된 꿈을 꾸다가 망상에 빠지고 나만 왜 이렇게 홀로 불행하지 그렇게 느끼면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세계 청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 저 머나먼 곳 땅끝 마을 복일도로 갑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을 그 낙도 마을 어린 심령들에게 심겨주고 그래도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낙도의 그 어르신들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 그것을 분명히 든든히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세계 성도들 위해와 우리 믿음의 세계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